여러분 흰색 그렇게 색깔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이렇게 붙어지죠? 흰색 그러면 순결하다 뭐 그런 표현 씁니다. 아무 색깔도 섞여지지 않은 원색. 사실은 그 흰색이라고 하는 단어 또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내용들을 만약에 색깔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흰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강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양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내 신앙의 모양을 정말 정갈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현재 터키에 지금은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지역인데 예전에 그 지역에 그 두아디라 지역이 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6만 명쯤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한 6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좀 못한 그런 지역으로 바꿔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직물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옷 만드는 그런 옷감을 만드는 지역이죠. 여러분 옷감을 만들다 보면 되게 뭐 흰색으로만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 산업도 발달된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주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시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 하면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밤하늘에 튀어나오는 그런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숨 참으세요 하고서 무슨 소리가 나긴 나는데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름을 보면 지금이야 우리의 몸은 옷으로 가리워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그 엑스레이 빛에 보면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뼈의 모양과 생김새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필름에 보면 뼈가 어긋난 경우도 있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게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자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리가 아픈 거를 저는 제가 다 진찰을 했잖아요. 뭐 잠자리가 그래서 그렇고 또 걷는 모양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 진찰을 해도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렇게 나올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아마 불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외형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깊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불꽃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출 수 있겠어요? 누가 변장하고 또 누가 위장을 해서 나를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불꽃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계신 그런 모양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두 가지를 봤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건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봤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의 어떤 모양을 보았다.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도 보셨고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과 인내도 보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은 직물과 염색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래를 해야 이익도 나기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적당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기 얼마나 버겁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이익을 전제로 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때로 보면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일고 가다가는 깡통차기 꼭 쉽죠.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트릭을 좀 쓰고 또 술수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일을 이뤄가야 살아갈 만한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밥 빌어 먹기 똑같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크리스찬들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벽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중에 그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참 많이 겪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 모양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꾸려가는 것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반듯하게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세상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앙 반듯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목사가 성도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들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하게 삶을 좀 이렇게 꾸미며 좀 거래를 하고 살아가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입에 풀칠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모양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고 싶겠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집안 식구도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에다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양이 자기 새끼 사랑하고 자기 집 사랑하고
자기 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양만 보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그래 사랑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의 그 사랑을 보았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겠죠. 또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믿음 보았다. 이 터키라고 하는 예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영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모양이라든지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잡신들의 모습을 도처의 우상처럼 그냥 동상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삼바테라고 하는 여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신의 모양도 두아디라 지역의 곳곳에 많이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모양이 조각으로 많이 나타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잘 섬겨주었다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직물과 염색 산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조합을 형성을 해서 없는 것 구워주고 있는 것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런 거래를 하면서 조합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 이제 상업을 일구어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그 안에 있었겠고요. 그런데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 조합이 요청하는 것들의 그런 그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조합을 형성해서 따라가는 그 모양을 그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방법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입하지 않겠죠? 결국은 가입하지 않으면서 와지는 그런 가난함, 와지는 그런 외면, 와지는 그런 무시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떨어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돕고 싶은데 못 도와줘. 왜 못 도와주는가 하면 세상적인 방법에 비슷하게 내가 이 인간에게 돈을 꿔 주었다가는 이 인간의 모양을 보니까 받기는커녕 아마 돈 꿔주는 날로부터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 믿음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행하는 그런 행함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섬김도 보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훨씬 좋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꾸려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죠. 오늘보다 내일 가보나 마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일 갈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시간부터 쭉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시작할 때보다 시작해서 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주님께서 막 등 두드려 주시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 감격이 지금도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어때요?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보다 지금이 믿음이 조금 그렇습니까? 진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시면 조금 웃으시고요. 처음보다 지금 내 믿음 점검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하면 눈 감으세요. 다 눈 뜨고 계신 거 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으면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죠.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하면서 부부 힐링 캠프를 엘림하우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내려가서 부부들에 대한 진단을 해보니까 아이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사랑,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물어봤어요. 남아있는데 모르겠대. 그 옛날에 그 밤을 새워가면서 그 집 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 발걸음이 있냐고 했더니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못한 거 있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에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고요, 처음의 고백보다 지금의 고백이 더 정말 상큼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요, 처음에는 겨자씨 많게 심었지만 지금 신앙을 점검해 보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만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셨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구나.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좋아서 참 기쁘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아쉽게도 이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두 번째 보셨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던 시각에 들어왔던 이 교회 모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죠. 시작. 인도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칭찬은 한 줄인데요, 책망은 여러 줄입니다. 이 주님께서 왜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셨을까? 그 하얀색에다가 까만색을 섞고 또 하얀 광목에다가 물감을 들였는데 이상한 물감을 들였다는 거예요. 옷 색깔이 제 색깔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색깔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 모양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순결함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순결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룩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속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 자칭 선조사,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단 아니면 사이비,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국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해서 시댁으로 올 때 함께 가지고 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세벨이 잘 섬겼던 우상이 황소를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듯하니 그 황소를 섬기는 그런 의식을 좀 여기다 가미를 시키면 좀 어떻겠느냐라고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그의 남편 아합 왕도 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도라 교회야, 참 순결했는데 왜 갑자기 엉뚱한 색깔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진솔하게 드려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진솔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과 적당한 거래를 하다 보니 예배는 예배답지 않고 기도는 기도답지 않고 삶은 삶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명찰에, 명패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빠지지 못하고 또 온전한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임무와 작전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소도시였던 이 두아디라 지역, 이 지역에 조합들이 형성이 됐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형성이 됐어요. 이 조합이 형성되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노동조합 아니면 무슨 전국 무슨 노동 연합회, 근데 그게 반듯하면 괜찮은데요, 바르지 못하면 힘이 꽤 세더라고요. 나는 TV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마다 이렇게 잘 외치면 괜찮은데 이렇게 주먹질을 하다가 힘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텔레비전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몰라요. 아니, 구호도 그냥 외치면 돼요. 그런데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이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주장도 그런 모양을 볼 때마다 아주 섬찟섬찟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양에 비슷하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두아디라 지역의 조합원들이 그랬어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아주 적당하게 거래를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쓰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때쯤에 어떤 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세벨의 음란함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조합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적당하게 세상적이고 적당하게 음란하고 적당하게 타락하고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하기 시작하자 예수 믿는 초기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모양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 오늘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야, 내가 그것을 용납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순결해서 거룩함으로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적인 것과 적당하게 열어두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닫혀놓았던 거룩한 문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면 믿음도 세상의 가치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직한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업의 구조상 정직하면 깡통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대.
그래서 적당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삶을 또 그런 구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업하기 너무 어려운데 세상적인 방법 그냥 뒤돌아서 안 본 것처럼 해가자니 그냥 문 닫을 것 같고, 문 닫자니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때는 100명,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는 300명의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삶을 살아가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직하게 살자니 굶어 죽고, 세상 그 조합과 적당하게 거래를 하자니 좀 신앙이 캥기고, 그래서 늘 갈등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지켜가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거죠.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이 공격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오늘은 그 흔적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2000년을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 이 나라가 돌보지 못하는 후미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많이 돕는 그런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고, 또 왼손 모르게 오른손이 할 때 바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어느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개신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거의 70-80%를 개신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단 내리실 때 어떻게 진단 내릴까? 참 잘한다, 섬기는 것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할 것 같아.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받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상과 거래하고 있지 않나?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적당하게 문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는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8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 내 마음 정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런 순전한 믿음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지켜가기 얼마나 어렵냐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결한 신앙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엑스레이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의 모양이 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흐트러지면 적당한 세상과 거래합니다. 올 연초에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고백하고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믿음도 무너지고요, 믿음이 무너지면 적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야곱이 말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될 때
그는 루스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외가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 정말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외가댁을 갔는데, 갔다가 금의 환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만 세겜이라는 땅에 어슬렁거리다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려서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 회복하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만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주님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누누하게 지금 7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죄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하세요. 그리고 회개 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 내게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8세기 독일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하나 있는데 이 조각가는 하인리히 다네커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이 조각가는 얼마나 이 조각에 은사가 있든지 조각해서 만들어낸 작품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자 이 다네커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리스의 여러 신들의 모양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날렸죠. 그런데 그렇게 명성 있는 조각가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흠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의 신을 조각했던 조각칼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하는 조각칼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양을 주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이 하인리 다네커라고 하는 조각가의 명성을 듣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을 위해서 당신이 비너스상을 하나 조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다네커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이방의 신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부터는 나는 이방의 신을 조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상만 조각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 다네커라는 사람이 적당하게 거래만 했어도요, 그의 명성의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결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포기하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순결함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스타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고,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아라 권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 꿇어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때 칭찬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